예레미야가 4장에는 1장과 2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1장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그 비참함, 그 자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장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그 멸망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2장에서 강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4장은 그 두 내용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패망한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원인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보다 이웃을 더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4장 후반부를 보면서 멸망이 가져온 죄라는 제목으로 예루살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온 죄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으니 이제는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하여서 성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13절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제사장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의로운 사람들이 다 살해되었기 때문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만 이런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다 거민들과 또 지도자들은 역시 그들도 역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만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런 죄를 지적하고 이 사람들을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할 그런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특히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역시 이런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일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타락을 더욱더 이렇게 많이 저지르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다 백성의 대제사장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되어지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그를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거기에 못 이겨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이죠. 이렇게 유대 사회는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으로 인해 가지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멸망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직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또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다 모든 성도들은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이 땅에서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재해가 나거나 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음란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둘째로 멸망을 가져온 죄는 헛된 것에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우리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으나 헛사였다. 우리를 구하여 주지도 못할 나라를 우리는 헛되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웃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웃 나라는 바로 이집트였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셔서 바벨론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순순히 항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집트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유다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긴 했지만 바벨론 군사들이 대적해 오자 본토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방금 읽은 17절에서 말하기를 도와줄 사람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는 유다를 도와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무리 강한 이집트라고 한들 도울 수가 없는 일입니다. 헛된 도움을 구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교만하기가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 번 잘했다고 생각하고 또 몇 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늘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멸망을 가져온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원인이 되었던 죄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살고 죄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땅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